평안을 부르는 6대 요소. 첫 번째,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 말씀. 평안의 축복. 우리 생애 최고의 해란 영화의 주인공인 해럴드 러셀은 2차 대전 중 두 팔을 잃었다. 처음에는 깊이 좌절했지만 점점 삶의 의지가 생기면서 의수로 글도 쓰고 타자도 쳤다. 후에 그의 얘기가 영화화되고 자신이 직접 배우로 출연해서 그해 아카데미 조연상을 탔다. 시상식 때 기자가 물었다. 두 팔을 잃어 절망하지 않았나요? 그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기도하니까 평안이 생기면서 더 소중한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10배의 은혜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면 극심한 고통과 시험 중에도 대평안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꼭 붙들고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는 평안의 축복이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가? 잠깐의 인위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왜 요가와 명상과 운동을 하고 사우나와 불가마를 찾는가? 그것도 평안을 얻기 위한 방편이다. 앞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더 연구하고 그 방면의 산업도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단들이 잠깐의 안정은 주어도 진짜 평안은 주지 못한다. 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가? 몸이 힘들면 자기 생각과 의지와는 달리 평안이 깨질 때도 많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라. 가끔 보면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남용이다. 휴식과 놀이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로 잘 놀 줄도 알고 잘 쉴 줄도 알면서 건강도 사려 깊게 돌볼 줄 알아야 한다. 평안을 부르는 6대 요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추구는 행복에 대한 추구다. 왜 돈을 벌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기 때문이다. 진짜 행복은 평안이 있어야 주어진다. 평안이 없는 행복은 없다. 어떻게 평안을 얻는가? 평안을 부르는 6대 요소가 있다. 1. 지혜로운 입. 의인은 정의를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한다. 말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즐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피어난다. 싸구려 칭찬과는 달리 그런 말을 들으면 영혼에 큰 기쁨을 주는 뭔가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의 영혼의 깊이와 높이가 느껴진다. 그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추구하라. 가끔 어떤 말을 생각 없이 내뱉어 놓고 그 말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많다. 그런 일을 겪으면 그때 다짐한다. 다음에는 말수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 남의 심정은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지만 착하고 여린 사람은 자신의 말이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를 살피고 다음부터는 말수를 줄이거나 지혜롭게 말하려고 한다. 때로는 자만이 섞인 말과 가시돋친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얼마나 많은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체질화가 쉽지 않아도 포기하지는 말라. 2. 듣는 마음. 왜 의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말씀을 잘 듣는 귀에서 생긴다. 듣는 귀가 있을 때 듣는 마음도 생겨나면서 그때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도 없고 평안도 잃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완벽한 삶을 원하시지 않고 말씀에 열린 귀를 원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힘써 들어주실 것이다. 결국 순종하는 마음이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복된 마음이다. 살면서 체험하는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다. 맞는 길을 가도 불순종하면 이상하게 평안이 없고 틀리는 길을 가도 순종하면 이상하게 평안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순종이 평안의 핵심 요소라는 암시다. 리더가 틀리는 길로 가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다. 양떼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의 하나는 리더가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다. 바른 길로 가는 좋은 리더를 만나 기쁘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다. 3. 믿음의 눈.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인이 악인에 의해 죽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면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했다.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얼마 후에는 없어져서 찾으려고 눈을 씻고 봐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노래했다. 현재의 번성이 무조건 축복은 아니고 반대로 현재의 소수가 무조건 실패는 아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고 현재의 화려한 번성보다 미래까지 지속되는 번성이 중요하다. 현재의 부족함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일의 찬란한 세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의 눈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4. 화평한 삶.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겉으로 정직하게 보이는 사람이 남과 잘 싸우고 불화를 잘 일으키면 실제로는 그의 어딘가에 위선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남과 평화롭게 잘 지낼 줄 아는 삶이 중요하다. 더불어 살 줄 아는 사회적인 성숙은 평안의 핵심 요소다. 누구하고도 잘 살고 어디에 가도 잘 사는 사람이 되라. 어디나 문제와 갈등은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만약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되어도 사람 때문에 옮기지 말고 사명 때문에 옮기라. 함께 어울려 잘 사는 법을 더 배우고 더 힘쓰라. 그런 화평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감사의 체질화다. 사실상 이제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은 남의 덕 때문이다. 밥 한 톨도 남의 정성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인식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시키면 점차 사회적인 성숙도가 높아진다. 사회적인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개발을 통해 자기 변화를 추구하며 감사를 결단해야 이루어진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녀들의 창의성이 부족해지고 개척정신과 성취 의욕도 떨어진다. 점수가 낮아도 그래도 너를 믿는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 점수가 뭐냐 라고 충격 요법을 쓰면 자녀는 더 못하게 되고 혹시 한정된 과목의 시험 점수는 높게 나와도 다른 사회적인 요소에서는 장애가 생길 때가 많다. 오히려 마음대로 해봐,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믿어주는 삶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어느 날 한 대기업 회장에게 누군가 성공 비결을 묻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일이 안 되면 그가 뭘 아나요? 제가 망쳤죠. 라고 했고 일이 잘 되면 제가 뭘 아나요? 그가 다 했죠.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어주자 좋은 사람도 만났고 좋은 인맥도 얻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남 탓을 하는 습성을 버리라. 남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사회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성공 가능성도 커지고 평안 지수도 높아진다. 후편에 계속됩니다.